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알고 있나요? 세상 가장 특별한 그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알맞은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그리고 영원히 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생각이 나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이 나나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지요. 베드로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게 된 것도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쳤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일을 그만두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모두는 크게 실망하고 슬퍼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가 위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사람들을 낚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마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니까. 나는 정말 저 예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베드로에게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 그때 베드로는 많이 두려웠나 봐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럽게 죽게 될까봐 많이 무서웠나 봐요. 어찌되었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다시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베드로, 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놓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다시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니?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아마도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었죠.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어. 베드로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계시고 베드로는 호수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예수님 덕분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던 요한이 호숫가에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곧바로 호수에 뛰어내렸어요. 베드로가 왜 호숫가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곧바로 호수에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께 빨리 가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시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너 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니?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이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는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가끔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고 물어봐요. 질문하는 이유는 보통 2가지예요. 하나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예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 모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베드로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시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나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베드로야, 이제 내가 나와 같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 내 사람들을 잘 돌보거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일을 맡기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사람을 낚는 일을 멈추었지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이 일을 맡겨주시고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과 잠시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람들의 곁을 떠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영원히 항상 함께 계세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일을 맡겨주시고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일을 맡겨주신 예수님, 베드로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다오. 그리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착하지도 않고 모험적이지도 않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참 놀라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만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에게도 다시 그리고 영원히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요.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일을 맡겨주실 것을 믿어요. 주님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